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하고 가서 또 이번 주 설교를 부탁을 받고 이거 잘못한 거 아닌가, 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뉴스를 들어보니까 토요일 날 새벽부터 눈이 온다고. 눈이 오면 우리 꼼짝 못 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눈이 참 많이 와가지고 저희 사는 데는 여기 성남 오니까 눈이 하나도 안 왔네요. 한 25cm 온 것 같아요, 눈이. 그래서 어제 열심히, 저희 집에서 마을 입구까지는 한 300m 되거든요. 산 위에서 그 길을 과연 주일날 내려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어제 열심히 제설 작업을 하고 염화칼슘 뿌리고 그래서 차를 내려다가 마을에다 놓고 오늘 아침에 얼 것 같아서 종종 걸어 내려와서 그 차를 타고 오늘 여기에 그런 참석을 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마 오늘 주민교회 교우들 전체가 부르는 찬양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 같아서 참 마음속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민교회에 와서 제가 느끼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해양 목사님 채취와 기도가 담겨 있는 교회, 또 이제 총무로 가신 이윤삼 목사님 그 진한 채취와 기도가 있는 그런 교회. 이해양 목사님은 제가 목회자 정의평화 실천회의에서 함께 일하면서 민주화 운동을 하고 그러면서 평생 우리의 선배로 또 동지로 이렇게 함께 살았고, 이윤삼 목사님은 성남 주민교회가 아니라 주민교회 밖에서 늘 함께 만나고 또 함께 일을 해왔던 분이라 전혀 낯설지 않고 좀 마음이 따뜻하고, 여기 오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 뵙는 것 같고 성향도 좀 비슷하고 그래서 참 마음이 따뜻하고 좋았습니다. 저는 요즘 조용한 가평의 중산간에 살면서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도 아침 저녁으로 하늘의 별을 관찰하는데 참 즐거워요. 서울에서 살 때는 도시의 화려한 불빛 때문에 별들이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새벽 시간에 나가보면 정말 하늘의 북두칠성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찬란하게 별빛이 빛나는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하늘을 올려다보면은 위성들이 아주 일정하게 줄지어서 움직이는 위성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또 별들이 매일매일 달라져요. 위치가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도 보면서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하늘을 여기에 와서 보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눈길을 걸으면서 이제 몸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보름달이 떠 있을 때는 보니까 별빛들이 그렇게 밝게 빛나지 않아요. 보름달 때문에. 물론 낮에는 별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죠. 그러나 여전히 그 별들은 그 자리를 지금 이 시간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성남 주민교회 밖을 문 열고 나가면 별 하나도 볼 수가 없을 거예요. 해 때문에. 그러나 여전히 별은 그 자리에 있고, 별은 어느 때 가장 빛나느냐 하면은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밤, 금음달이나 초승달이 됐을 때 그때는 아주 굉장히 밝게 빛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지금 주민교회 상황이 어떨까? 함께 따르던 목사님 총회 보내드리고 지금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기 위해서 지금 온 교우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마음을 모아갈 텐데,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주민교회 교인들 한 분 한 분이 별이거든요. 지금 빛을 발할 때인 거예요. 평상시에는 교인으로서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집에 돌아가면 되는데, 지금은 교회 일들을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정말 우리 장로님들을 도와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나는 교회 안에서 역할이 뭘까? 이것을 가장 찾아서 열심히 해야 될 시기, 이때가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진정한 별로서 빛날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주민교회의 별들이 되어서 목사님 모시기 전까지는 가장 강렬한 빛을 발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저 별들은 민중을 닮았구나. 이 땅 위에 정말 풀뿌리 민중들을 닮았구나 하는 생각을 마음속에 가져봤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편안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12월 3일 날 계엄이 발동이 됐잖아요. 나라가 갑자기 칠흑같이 어두워진 거예요. 칠흑같이 어두워지니까 그때 비로소 모든 국민들이 불빛을 들고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별인 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사실 이 국민들, 빛나는 이 별들이 사실 탄핵을 이끌어내고 지금 이 나라의 비정상적인 부분들을 바로잡아가는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별을 닮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때로는 보이지 않고 또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은 교회가 어려운 순간에는 가장 밝은 빛으로 드러나서 그 교회를 지키고 그 교회를 섬기고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 이 주민 공동체가 건강한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그런 공동체가 이 세상 속에 정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세상을 좀 더 희망적이고 따뜻하게 만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 드러납니다. 그 존재의 가치가 그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질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이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이고 그리스도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과학이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달라지는 새로운 과학이 증명해내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만지고 느껴지고 그리고 검증되어야 과학에서는 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허구로 생각을 하는 거죠. 실증주의를 신봉합니다. 그러나 확인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느냐를 증명해내는 것이 저는 신앙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뭔가 확실히 보고 만져지고 검증된 것을 향해서 가는 것이 신앙 공동체가 아니고 우리가 얼마만큼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남 주민교회 교우들이 지금 대림절 넷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져봤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느껴봤으니까 여기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린다 이런 분 없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내가 만져보지는 못했지만 내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과학이나 실증주의는 이분법을 잘 만들어내요.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지고 진실이냐 거짓이냐를 나눕니다. 악과 선을 나누고 행복과 불행을 나누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분법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우리는 사실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둘로 나누는 일에 익숙해 있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어느 한편에 서려고 하고 그것이 완전히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확증 편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둘로 나누는 모든 것을 한 테이블에 초대하시고 한 가족으로 선언하신 분이시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세상을 죄인과 의인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우리 한 공동체지만 너희들 셀이나 창기나 이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니까 우리한테는 들어올 수가 없다고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품 안에는 모든 이들이 들어와서 함께 꿈을 꾸고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식탁을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인 거죠. 사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모니칸 목사님 그 추모 예배에 가서도 설교를 할 때 그 고백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문 목사님에게 시편을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첫 시간에 이렇게 문 목사님이 들어오시더니 칠판에다 글을 쓰시더라고요. 글이 내용이 뭐냐면, 성서는 인간의 편견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산산이 부서져 나간 역사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리고서 이제 성경을 설명을 해주시는데, 제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성경에 대한 그런 관점, 이것을 바꾸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성경을 읽으면서 문자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데,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 속에 인간의 편견이 들어있고 그 인간의 편견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다 부서져 나간 그런 역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속에 사람을 죽이는, 살인하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냐? 사람을 죽이는 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적으로 막 살인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속에는 끊임없이 자기의 어떤 권력을 위해서도 그렇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살인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편견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사가 이 성서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주시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시라는 겁니다. 인간 속에 있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깨트려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굉장히 영악하잖아요. 영악하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인간의 편견들은 끊임없이, 인간은 탐욕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러면 사람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삼아야지. 성경에 있잖아요. 그럼 노예제도라든가 사람을 데려다가 노예로 막 부리는 게 과연 그게 성서적인 관점인가? 인간의 편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희년제도나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인간의 편견을 붙들고 씨름하면 평생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계시의 줄기를 붙들고 성서를 읽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때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성경을 읽는 문자대로가 아니라 성경의 문자의 뒤에 있는 행간을 읽어내는 연습을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까? 하나님의 어떤 계시가 그 속에 숨겨 있을까를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는 어떻게 계시하셨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는 어떤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실 루터가 말한 것처럼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만 루터는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말구유 안에는 탄생하신 예수님도 있지만 거기에는 지푸라기도 있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푸라기 잡고 얘기하지 말고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오신 그분만이 우리의 참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겁니다.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방향을 제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걸어가야 할 삶의 방향이 어딜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원칙이 뭘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근원적인 문제가 아니겠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분이 가장 낮은 마국간에 오셔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부르시고 초대하셔서 그 길을 함께 걷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이 세상에 온 것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복음서 중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는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제시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끊임없이 히라보로 얘기하면 에고 에이미,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뭔못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처음부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둠 속에 빛으로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은 바로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나는 선한 목자고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나는 생명의 물이다. 이런 얘기를 쭉 얘기하죠.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끊임없이 나는 뭔못이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에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탄절을 앞두고 큰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서 대림절 기간을 순례하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걸어왔고 오늘 그 걸어온 순례의 길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룬 주민 공동체가 오늘 함께 예배 드리면서 마음속에 우리 각자가 다져온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올 참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좀 짧게 해달라고 해서 짧게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있던 교회는 공동의회 하는 날은 예배 끝나고 그 자리에서 바로 하거든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설교하고 그래서 주민교회 와서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저 동쪽에 살고 있는 어떤 노인이 계셨어요. 그리고 한 분의 노인은 저 서쪽에 살고 계셨어요. 두 분이 매일 경험하는 것은 동쪽에 사는 노인은 늘 해가 뜨는 것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는 동쪽에서 뜬다. 저 서쪽에 사는 노인은 늘 지는 해만 보고 살아온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두 할아버지가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서로 얘기하는 겁니다. 해는 동쪽에서 떠오르는 거야. 이 서쪽에서 온 할아버지는 아니야, 해는 서쪽으로 치는 거야. 둘이 막 다툰 거예요. 둘 다 사실이에요. 그렇죠? 둘 다 자기 자신들이 경험한 것은 사실이에요. 틀린 게 아닙니다. 근데 서로 자기가 맞다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진리는 지구가 도는 거잖아요. 그게 진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느낀 것을 가지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고치려고 해도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고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나 자신도 어떤 사실 속에 빠져 있지 않는가, 진리를 추구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길은 어떤 사실을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향해서 가는 길이고, 그 진리를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주님의 뒤를 따라서 순례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남 주민교회 공동체 모든 교우들이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단순히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만 아니잖아요. 각자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가 있고 또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속에서 진리를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고 그 진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고 하면, 저는 이 세상에서 지금 부딪히고 있는 모든 갈등을 넘어선, 그래서 뭔가 새로운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이 아닐까. 저는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면서도, 마지막에는 십자가까지 지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내 뜻을 이루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묵묵하게 걸어가셨던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고, 그런 주님을 우리가 이번 성탄절에 함께 만나서 가슴이 더 따뜻해지고 훈훈해지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곳에 성남 주민 공동체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귀한 장로님들을 세우시고 그 장로님들이 교우들과 함께 더불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훈삼 목사님을 총회에 보내고 또 새로운 목사님을 이제 선정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정말 모든 장로님들과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제 청빙한 목사님을 신실히 섬기며 진리를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뜻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성령이 이곳에 머무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